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적 교회 8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분열이 있었는데 그 갈등들이 일단락되고 자신의 사도권을 더 변호함과 동시에 복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끝으로 가면 이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구제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앞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사도인 것을, 우리가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알려져서 드러나서 너희들이 아직도 우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제 돌아선 사람들이죠. 바울의 편지를 받고 돌아선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의 일행들을 미심쩍어하고, 그리고 올바른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답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지금 이렇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나는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도이다. 그 얘기를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우리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추천서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다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초반부에 이미 했던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도 조금은 어눌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해다니는 행색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당시 웅변가들,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었던 그런 카리스마가, 외적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일반 그 강사들처럼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로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적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장을 읽었는데 2장 하반절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생명을 향한 냄새가 나는 적도 있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바로 사도됨을 알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일상과 모든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을 정의 내린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으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온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흐름과 함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과 모든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씌어지고 적혀졌죠. 성령으로 적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보여지는 일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간사로 팀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부흥 몇 팀, 사랑 몇 팀, 제자 몇 팀 이렇게 짧게 구호처럼 만들었는데 처음 간사를 할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팀 이름을 그냥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오진 11팀, 그리스도의 향기 오진 9팀 이런 식으로 팀명을 정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제목 삼아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게 참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 때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특별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선교적 교회의 핵심 중에서 존재론적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 1강 때 아마 했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선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이클 고인.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요. 그분은 선교 유명한 미셔널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선교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말이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규정하는 말이 바로 선교이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미셔널 신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웃리치를 하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이 물리적 선교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 물리적 선교를 아주 아우르고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의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선교는 이제 그런 이동을 넘어서서 존재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할 때 그 범위와 지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신론을 얘기할 수도 있고 기독론을 포함할 수도 있고 구원론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선교라는 개념이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넓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상 쓰고 있는 선교라는 단어가 이동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선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선교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콜링을 받는 것이죠.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적 교회 강의를 들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스티븐 테일러라는 학자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무한하신 사랑의 확산, 무한하신 사랑의 그런 확산 과정이 바로 선교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의 발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거했을 때 피조물이 누리는 즐거움의 그런 확산을 바로 선교라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존재론적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림에 있습니다. 누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처음 두 번이나 했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주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어떤 것들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임하여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을 때 교회를 처음 오거나 아니면 또 공동체를 또 처음 들어오거나 막 무슨 봉사를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풍성히 드리십시오. 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아무것도 초인자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매일 성경 순서로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한 4장부터 11장까지 한 편의 설교이고 또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5장 정도의 십계명을 갱신하는 본문이 있긴 합니다. 근데 4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너는 율법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법도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얘기를 하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겠는지,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너희를 선택했던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거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거인족들, 마지막 남은 거인족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게 했는가, 전쟁의 경험도 미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전문 군인들을 이기게 했던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나 섬김의 일을 하면서 오늘도 온종일 섬겼던 분들이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팀원들 챙기느라 분주하고 또 선교대원 챙기고 교회 사역들,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 지치고 고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는 1차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다가 그 계획이 어그러져서 또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또 너희들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디도를 보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으시는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 모든 활동의, 사역의, 일상의 이유와 근거가 됨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14절, 15절, 16절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육적인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 한 6강 정도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선교적 교회 6강 때 사랑은 우리가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가장 좋은 과정이면서 길이면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은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남는 게 바로 사랑의 걸음이고 그 결국 사랑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이 특성상 사랑의 본질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한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다음 어떤 속성이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속성, 이기적인 속성이 아니라 이타적인 속성.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이타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마치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차고 흘러 넘쳐서 어디로 나가게 되죠? 자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상 하나님과 교회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제3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전도이며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본질상 이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로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창조를 한번 볼까요? 창조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본질상 아무것도 없는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으로 그냥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만물에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상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본질상 이타적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림과 동시에 선교적 교회는 또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본질상
타인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장 17절 말씀.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는 존재론적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새 것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성경을 보면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흐름 속에 그냥 놓여졌을 뿐인 거죠.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했다라고 격려해 주시지만 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성정을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놓으셔서 이렇게 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이 표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정의할 때 보내심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시고자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만물을 화해시키고자, 우리 믿는 사람, 택함 받은 백성만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또 파송시키고 계시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교회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함께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예배 때 5강 정도의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선교란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 존재론적 의미는 생각보다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서서 식탁 시중을 들다.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섬김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악과는 어둠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그 진노를 십자가의 피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피조물의 죄악들을 덮어주셔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들의 피에 그냥 감동받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패스오버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덮어주시고 건너뛰어 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고,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보십시오. 19절, 20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선교를 감당하고 난 바울이 말씀이 역동케 되어서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일하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물론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라지더라도 말씀은 남아서 그들의 심령에서 역동케 되어서 끝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맡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멋진 표현을 주셨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대사관이 되는 거예요. 대사관, 대사가 되는 것이죠. 대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교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온 세상으로 파송하여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정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고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자, 마지막 적용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적용. 21절 말씀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띄워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죠?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셨어요.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아예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죄, 악의 덩어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심이라. 디카이오슈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의로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슈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째다카 또 미시파트 이런 단어, 정의와 공의가 함께 묶여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가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표현이, 이 의에 대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9장에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9장. 자, 9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 9절.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의로운 일에 참여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되는 것이다. 특별히 그 당시 마게도니아 고린도 교회는 좀 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근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서 좀 구제해달라,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가난하고, 여기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가는 것처럼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됨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마지막에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물리적 선교를 덜 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어쩌면 선교에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지금 3.1교회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일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3.1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인 거죠. 이렇게 많은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느 교회도 감당하기 힘든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은 그대로 하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더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지셔서 맞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방법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우리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이 낮은 대로 흘러가는 이 신학은 결국 고린도 후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바울의 약함의 신학으로 나아갑니다. 약함의 신학. 자,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낮은 대로 흘러가야 된다, 이 말씀이 담임 목사님 우리 설교 때 또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말은 명백히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 공동체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근데 그 아름다운 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기름이 부어지면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내림 같고라고 했죠. 그리고 헐몬의 이슬, 헐몬산은 약 2,700m쯤 됩니다. 2,700m. 근데 시온의 산들, 시온산만 하면 예루살렘 정도에 있기 때문에 한 750m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시온의 산들이라고 하면 그 시온이 있는 요단강에 있는 모든 골짜기를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시온의 산들, 저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가는 사해까지 이르는 모든 산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이라고 선포했던 그 현장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이 거기서란 말은 헐몬일까요, 여러분? 헐몬산일까요? 아니면 머리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시온의 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온
하나님의 그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그리 아름다운고 했던 그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려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시고 그것이 바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게 바로 명령이다, 나의 명령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팀 공동체에서부터 소외된 자가 없는지, 약한 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보는 것이고, 오늘 한번 팀으로 공동체가 있다면 인사 한번 안 한 사람이 있지 않는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신방하고 더 연락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끼리 더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제목을 나는 선교다 라는 제목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선교다 이런 제목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이 더 아름다워 보여서 제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우리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자체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그 선교의 여정에 있는 우리 자체가 바로 선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4가지 정도로 제가 오늘 한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선교적 교회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네 번째,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낮은 곳으로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는 것 같고 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것인 거대한 이 흐름 가운데 끼워져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